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쭉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꽤 길거든요. 21장. 꽤 한두 시간 읽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긴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얘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은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내 인생에 이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책을 남겼고 그 책 이름이 요한복음이고요. 1장에서 2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저희 중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입니다 하면 믿을 사람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종화장로님이 탁 일어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크니까 제가 사실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긴가민가 하고 저분이 왜 저러나 이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상상할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상상해요. 그때 사람들은 뭐든지 잘 믿고 미신적이고 그러니까 믿었겠지. 근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만 과학을 알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이런 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건 2000년 전에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태인들이거든요. 지금의 유태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내 그 사람들이 배워왔던 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유태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그 고백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 역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기독교의 가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길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예 해방이라든지 고아원이나 공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전의 문화들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문화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과 그 고백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들 단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내 삶에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예요. 인물이에요. 그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가장 곁에서 가까이 보고 지냈던 제자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리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유태인인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 봤고요. 지난 2장에서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2장 처음 부분에는 결혼식 얘기가 나와 있었죠. 참 신기하죠. 왜?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기독교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딱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도 아니고 5,000명을 먹인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포도주. 물로 내가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쁨. 우리의 인생은 극도로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독교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던지는 선언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기쁨의 근원이고 그 기쁨의 근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슬퍼 마시는 그 잔을 내가 대신 받고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받고 너희에게는 나의 보혈을 흘려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쁨의 근원으로 너희로 마시게 하리라. 이게 사실은 그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전 청결의 기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이 교회 다 때려 부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었던 사람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저희 교회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금과 은과 모든 좋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몇 년 걸렸을까요? 만드는데? 46년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그거 다 부셔.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 3일 만에 세운다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은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즈니스를 해도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를 해도요. 인간 노력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누리다가 죽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에다가 쌓아보고 죽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인간의 노력은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죽기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너희들 그걸 지금 무너뜨려.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내 방식으로 다시 세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였다라고요?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였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걸이만 하고 다니고 귀걸이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죽음 너머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요. 죽은 다음에 내가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100%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본문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 그 부분과 함께 조금 더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바리새인 중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직업이 있는데요. 직업이 뭐래요? 유대인의 관원이래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랑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그냥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알칸사 주지사예요.
그리고 뭐 제가 주지사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삶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룰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여기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국회가 있었어요. 미국 그 컨그레스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부로 따지자면 뭐인 거예요? 국회의원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니고데모는 존경받을 만한 성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삶의 퀄리티를 봤을 때도 뭐 돈만 많고 저 그 지저분한 부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롤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루는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하는 얘기예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뭘 했는지가 이제 조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들을 베푸셨던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점심 먹으려면 막 수억씩 내고 같이 점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사람 참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언제 한번 같이 얼굴 보고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까? 예의가 없습니까? 되게 예의 바르죠. 그렇죠? 되게 예의 바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한다라고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굉장히 마음에 뿌듯해 하시면서 네가 나를 좀 알아보는 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첫 마디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때 많은 경우에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자아를 도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딱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한테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 들어. 너 잘 들어. 일단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뭘 들으라는 거야. 갑자기 첫 마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죠. 뭐 천국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 천국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죽음 너머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줬던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의 근원이 떨어져서 헉헉거리고 허무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천국 백성은요 아직 우리가 죽기 전이지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꿈이지 않은 걸 알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 상식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 앞에 존재하긴 하는데 상식 너머에 존재해요. 왜냐하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사실은 안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니고데모야, 너 문제가 굉장히 커.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래서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볼 수도 없어. 천국은 여러분들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이점이 뭡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인생을 굉장히 막힌 시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는 둘째치고, 진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 그건 둘째치고, 그 천국의 시야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굉장히 막혀있는 시야로 살아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것, 내 친구들이 경험하고 내 스스로 경험한 것 말고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이 거기밖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인생의 과정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다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그 운이 있어서 그랬어, 운이 없어서 그랬어, 그냥 운에다가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이 뭔지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듭나게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씹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훨씬 더 말이 돼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와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랍비를 만났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려고 왔어요. 근데 사실 니고데모가 사는 시대는요, 행복한 시대였을까요? 불행한 시대였을까요? 불행한 시대였어요.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시대? 일제시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느 나라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 밑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세금 엄청 걷어가죠.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일본 순사들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몽둥이 들고 다니다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안 지켰다고 막 때리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막 자기 돈 찾고 자기 권리 찾고 막 이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거 알고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한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봅시다.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고 참 불행한 길을 걷고 있는지.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어디서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좌절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건 유전이에요. 뭐 내가 살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 교육밖에 못 받았어요. 저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첫 번째 던지는 얘기가요, 다 내려놓고 네 얘기하자. 네 속 얘기하자. 너의 속사람이 진짜 볼 수 있니? 네 속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하늘의 시각으로 네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니?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다? No. 너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기는커녕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벙찌죠. 4절에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한국말이 거듭나다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표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말에 니고데모가 벙쪄가지고 정신 다시 차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요? 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난다라고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 재밌는, 진짜 이게 농담으로 한 건지 진담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두 번째 들어갈까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까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살짝 빈정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양수를 팍 터뜨리고 나와야 되죠. 그게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육체만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요, 인생의 의미, 사랑, 뭐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인간은 그것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 이상의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로 비로소 다시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아,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구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미흡고 얄미운 사람이 옆에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죠. 왜? 나를 상처를 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야, 너 정신 차려. 눈 떠. 눈 감고 있잖아. 눈 떠.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은요, 여러분들 원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해보십시오. 진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집사람이랑 싸우고 나면 한 일주일씩 막 그 마음을 막 키워요. 사는 것 같을까요? 안 사는 것 같을까요? 그때도 제가 교회 사역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 싫은 거예요. 내 집에서는 이렇게 지옥 같은 내 마음 가지고 교회 가서 뭐 전도사 한다고 애들한테 성경 가르친다고 마음이 진짜 지옥 같아요. 근데 말씀에 항복해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항복해서 제가 지금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아내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요. 아내가 먼저, 제가 마음에 그렇게 항복하잖아요. 거의 저희 집안의 역사를 보면 아내가 항상 먼저 사과를 합니다.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의 작은 예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단순한 도덕률을 가지고 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선한 착한 사람 되는 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요,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나라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나라인 것 같네요. 내가 그 나라를 체험하고 싶은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서요. 성령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면은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음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한테 야, 좀 깨달아라. 이게 거듭나야 됐다라고 하는 걸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그래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체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성경 교사거든요. 성경 열심히 봤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람에다가 비유하죠.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추측은 하죠. 뭐 북극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찬바람은. 뭐 이 정도지 정확하게 어디 한번 찍어봐.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나니 누가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언제 예수 딱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특히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물어보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일까요? 청년의 수련회에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변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술, 담배의 문제라고 해봅시다. 술, 담배의 문제라고 하면 언제 끊었어야 하면 딱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끊었습니다. 딱 나오는데 그건 육체로 태어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쑥 넘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보여요. 우리는 알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일단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변했다는데 마음이 변했다는 게 뭐야? 어디서 왔는지? 천국에 가고 그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짜 성령으로 태어난 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일까요?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데에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자기 자랑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고 미안한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항상 거만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강대상에 서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어도요, 교만하면 바람 소리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삶의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죠. 바람의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니고데모는 근데 헤매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내가 너를 유대인의 선생으로 대했는데 안 되겠구나.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한 15절까지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것도 잘 본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넘어가 봅시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네가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서 내려온 자, 그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에요. 민수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요. 민수기 맨 끝에 가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때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써놨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뱀 모양을 만든 거예요. 놋을 가지고, 브론즈라는 금속을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길게 높게 세운 다음에 그 장대 위에다가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얘기를 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주죠. 근데 해방시켜서 나오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하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당연히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 누가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마실 거 갖다 주면 딱 마시고 됐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와. 이러면 인간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이셨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며칠만 지나고 나면 겨우 이딴 것밖에 안 주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사람은요 자기가 경배하는 신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길는지 몰라요. 사실은 신이라는 이름을 안 가지고 뭔가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가 되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신을 섬겼을 때 그 신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돼요.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인간 사이에서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민수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막 불평하고 막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치우셔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변에서 뱀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불뱀이라고 돼 있고요. 그 불뱀은 뭐 색깔이 빨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독이 아주 강한 맹독성 그 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뱀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막 동화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이요. 아니 사실은 모든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캠프의 모습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뱀. 이쁘다? 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독이에요. 그렇죠?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뱀은 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불뱀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우리도 동네 다니다 보면 뱀들 있잖아요. 뭐 독사도 있고 그냥 다른 뱀들도 있지만. 근데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것을 제어하시는 삶을, 제어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하나님 저리 가시죠. 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시네요. 저리 가시죠. 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독사를 제어하고 있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사들이 어떻게 된다? 스물스물 올라온다. 여러분들 솔직해져 봅시다. 내 안에 독이 있나요, 없나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30대를 넘기고 40대를 넘기고 결혼하고 일해보고 자식 새끼 낳아보고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 내 속을 깊이 들여보잖아요. 사람 속은요,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항상 이렇게 탁 인격적으로 좋은 것처럼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쩌다 보니까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중에 정말 막 악으로 이렇게 막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간혹 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상황에 가면 어떡할까요? 나는 그래도 통장에 넣어놓은 돈도 있고 집도 뭐 아직 몰기지 붙고 있지만 있고 집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 속에 있는 독이 이렇게 살살살살 가라앉아 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어쩌다 보니까 노력을 또 안 하느냐?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요, 사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어찌된 일인지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한 거예요. 나와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심지어는 나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이고도 똑같은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독한 죄성이 절제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하면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독들이, 그 불뱀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놓습니다. 다른 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안 들어올런지 몰라요. 경건하게 예배드리러 와서 제일 좋은 컨디션일 테니까. 근데 컨디션 제일 안 좋을 때, 남편이랑 디립다 싸우고 나서, 아내랑 디립다 싸우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독이 나를 해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해쳤는지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내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일로 와봐.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장대 긴 거 하나 준비해. 그리고 그 장대 높은 데다가 놋으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얹어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니들이 이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가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본 사람들은 근데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살았다라고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악독한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을 때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 놓은 게 마술 같은 매직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흉흉흉흉흉 해가지고 싹 변하고 또 독이 막 싹 사라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들이 생기고 할 때 이 노뱀을 보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막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막 그 노뱀을 갖다가 쳐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노뱀 자체가 그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뱀이 우리 인생에 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악독한 것들을 장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저주받아 죽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가장 더럽고 못나고 썩어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장대에 달아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죄는 죄인과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재판장에 어떤 죄인이 서 있을 때 오케이 당신의 죄는 처벌하지만 죄인인 당신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하면 내가 너희는 살리고 너희의 죄인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걸 쳐다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살리셨어요. 그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 15절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3장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된대요? 예수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무 막대예요. 나무 막대에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자를 달아서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유가 얼마나 큰 뜻인지를 좀 생각하고 깨닫고 인생을 사시면 좋겠어요.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온 그 독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이고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요,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리라. 근데 너희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그 악독함을 다 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달리는 것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대신 저기 가서 내 독 때문에 죽는 자가 있구나 바라보면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사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더 이상 그 악독함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이거 다 구란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자연적인 사람은, 물로만 태어난 사람은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죄인으로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뭐 도덕적인 만족감을 느끼거나 뭐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뭐가 되든지 그런 거 다 2순위 3순위로 밀어 놓으시고요. 과연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변하는 영혼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악독한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악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막 더 심하게 고통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독사와 같은 그 악독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미워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건 뭐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서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8절입니다. 뒷부분.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가 없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어떤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언제 이뤄질까, 언제 변화될까에 항상 내 마음이 졸이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제 연세를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걸 느껴요. 결혼한 지 30년, 40년씩 돼서 부부가 50대 후반, 60대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힘든 때를 보면 대부분 언젠가 하면 건강검진들 들어가셨을 때. 왜? 이제 나이가 그때가 되면 뭐 암이 발견될 수도 있고 뭐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건강검진을 들어가면 이제 그 나머지 배우자랑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들어가 있는 순간만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는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좀 더 큰 시각에서 볼까요? 미래에 대한 평안과 만족감이, 보장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과 알콩달콩 막 깨를 볶으면서 살고는 있지만 내일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시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성경의 선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심판은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거절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당연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들을 입양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입양했어요. 입양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니고데모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22절부터 소개되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례 요한 알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 세례를 줘서 알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이후에
니고데모 만나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가르침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지만 요단 강가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용서받은 증거로 깨끗하게 되는 증거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러시다가. 근데 23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었던 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가 아주 짱짱하거든요. 세례 요한한테는 입도 껌뻑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딱 건드렸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랑 했던 얘기를 그걸 머릿속에 딱 담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로되 라비어 세례 요한 선생님이죠.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세례 줬잖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 그가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던 분들이 옆에 이제 교회가 새로 하나 생겼는데 거기 교회가 되게 좋대. 밥도 맛있고 막 해가지고 쑥 옮겨가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뭐야? 교회는 교회인데 어차피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니까 가긴 가는데 마음이 막 이게 불안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들 생각에는 누가 원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원조고 이 세례 요한 밑에 예수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도 막 더 사람을 많이 끌고 있으니까 불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감과 불만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그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불만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난 사람이에요. 거듭 난 사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이 가지지 않은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요. 좋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가장 도전을 받는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입양의 문화예요. 입양의 문화. 한국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7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요. 집안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저희 때는 진짜 엄청 숨겼어요. 가문의 수치. 걔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여기 와서 입양하는 걸 보면서 입양 자체도 굉장히 제 마음에 감명이 많이 됐지만 그 텔레비전 프로 중에 Move the Bus라고 하는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Hughes Family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둘이서 하이스쿨 스윗하트 해가지고 둘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잡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그냥 어느 정도 백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잡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양을 해요. 어떤 애들을 입양을 할까요? 병원에서도 버리는 아이들. 부모가 버린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연명 치료가 의미가 없다 하는 아이들을 다 입양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에 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집 고쳐주러 간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진짜 이 집에서 키우는데 막 호수 다 꽂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몇 달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다르죠.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내 애지만 너무 못생겼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남의 아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귀한 생명이요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 생명마저 걷어서 그 인생이 마무리할 때까지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리 판단 정도는 되지 않으세요? 사리 판단 정도는? 뭐가 더 나은 그림인지 사리 판단 정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요,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뿌리 깊은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미국 2세 아이들 중에요, 얼마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부모에게 진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데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 하늘로부터 주어진 바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끌어가는 대로 이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미운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불안하고 불만 가득하고. 세례 요한이요, 거듭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마음이 있는 자가요, 인생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것까지도.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을 제가 경험했고요. 제 스스로도 체험한 바예요. 가장 지옥 같은 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깨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고요. 많은 경우에는 상황마저도 180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유명한 얘기죠. 30절 얘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주변에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건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는 자인가. 그 뒤에 31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예화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국내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선은 이제 높이도 날기도 하지만 이제 낮게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나지막한 산 위를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산 길이 이렇게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산 이렇게 삥 돌고 막 그런 길이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그런 길에 이렇게 내다 보이는데 그 오르막길에 양쪽 1차선인데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18휠러.
그 큰 트럭 있잖아요. 그게 시속 한 20마일, 30마일로 꾸물꾸물꾸물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다른 차들은 다 막 미국 사람들 참을성이 좋긴 하지만 기다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싱 레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데. 근데 앞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야, 앞에 한 1마일 차가 없는데 이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해. 목사님 막 이러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한 차가 붕 밟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차가 막 오는 거예요. 가다가 시겁해가지고 거의 사고 날 뻔하다가 다시 쑥 들어오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들 뭔가 깨닫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모든 것을 전체 그림을 다 보시는 분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야.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도 집에서 읽어오시는 이 성경의 이 글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서 가고 있니? 제가 원래 운전 잘합니다. 물론 잘할 수 있겠죠. 내 판단이 맞아서 트럭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불안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악독한 죄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10년 동안 들어왔건 100년 동안 들어왔건 오늘 처음 들어봤건 상관없이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삶에 들어가 너의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겸손하고 사랑하는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왕으로서. 그래서 3장의 결론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거예요. 35절부터 읽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믿는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라는 말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렇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이 예수를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실제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는 강력인지, 아니면 멀리서 들었던 어떤 한 종교의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결단하시고 예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